TV 채널 CBS의 프로그램 중에 언더커버 보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언더커버 보스를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은요, 회장님은 위장 취업 중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기업 CEO가 얼굴을 변장하고 회사 직원들 모르게 자기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것입니다. 말단 직원으로 취업을 하는 것입니다. CEO와 함께 일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자신과 함께하는 그 CEO가 CEO인 줄 모릅니다. 그냥 새로 일하게 된 신입사원으로 아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직원들과 같이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회사를 욕하고 사장을 욕하고 불평불만을 이야기하면서 대충 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 그 회사를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CEO는 그런 직원들에게 감동을 받고 이 나중에 자기 일처럼 성실하게 일한 사람들을 자기 오피스로 불러가지고 파격적인 대우를 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한국 사람으로 멕시칸 음식 전문점인 바하 프레시의 CEO인 데이빗 킴 형제가 나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흥미롭게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그 CEO는 직원들 모르게 알지 못하도록 이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없는 수염도 붙여가지고 변장을 했습니다. 그런 일을 시작하면서 그 CEO는요, 일을 서툴리 하다가 보니까 직장의 선배들한테 야단을 맞습니다. 꼬지람을 맞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쫓겨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화장실과 같이 허드렛 일을 맡아서 하는 코믹한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직원들이 힘들게 일하는 것을 보고 또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어떻게 회사를 운영해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보이지 않게 이 자신의 일처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는 그 직원들에게 집이 필요한 사람은 집을 구해주고, 또한 일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학비를 대주는, 스칼러십을 대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면서 언젠가 자신의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그 꿈을 갖고 있던 한 친구에게는요, 가게를 오픈할 수 있는 기회도 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도 나의 삶의 구석구석을 마치 언더커버 보스처럼 우리 곁에 서서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더커버 보스, 언더커버 보스가 아니라 언더커버 가스로 은밀하게 나를 지켜보신 하나님으로 내 곁에 서서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의 모습으로, 남편과 아내의 모습으로, 교회 성도들의 모습으로, 도와줘야 될 이웃의 모습으로, 직장 보스의 모습으로, 직장 상사의 모습으로 위장을 해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항상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깨달음과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크리스찬에게 노동의 원리, 또한 직장 생활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요, 이 주일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의 그 삶이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들에게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와 섬김은 한 주간 동안 살기 위한 준비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일에 나와서 예배의 현장 속에서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영적인 힘을 갖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각자의 가정에서의 삶과 직장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우리의 일생이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주님의 일로 여기며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삶의 여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일을 주님의 일로 생각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어요? 모든 일을 주님의 일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23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바울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종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종은 누구입니까? 노예입니다. 노예는요, 당시에 재산의 일부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매매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주인 마음대로 살리고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종들에게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모든 일을 주의 일로 생각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천들 가운데 주일과 평일,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 신앙과 그리고 생활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성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성직이다. 그러나 그 외의 직업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 속에서 교회는 거룩한 곳이지만 가정과 직장과 학교는 이 교회와 같이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안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성전이고 가정은 그냥 쉬어야 되는 곳이고 직장은 일하는 곳이고 돈 버는 곳이다. 그리고 학교는 공부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듯이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되고,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릴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되고,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되고, 봉사하고 직장에서 사업을 할 때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는 것이 바로 누구다?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요, 거룩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들은요, 이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하는 거, 그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들을 주님의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일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면 그것이 거룩한 일이고 성직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직장에서 일하는 것,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 공부하는 것,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못지않게 거룩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말씀을 듣는 모습을 제가 뵈니까요, 주께 하듯 하는 모습이 역력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보십시오. 집에서 음식을 하고, 운전을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비즈니스 할 때 주께 하듯 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기분대로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합니다. 내 경험대로 합니다. 내 소견대로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사소한 일을 하든지, 일상적인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바로 주의 일로 생각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거룩한 일이 따로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4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이런 일로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일상생활의 현장이 주님의 섬김의 현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의 주제는요, 로드십, 그리스도의 주권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는 주인이라면 그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는 주여라고 합니다. 교회 나와서는 열심히 주여를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식을 준비하다가 싱겁고 지혜가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때도 주여라고 하는 이 주님을 찾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공부하다가 또 직장에 일을 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거룩한 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일이 귀한 일이고 성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리어커를 끄는 사람도 있고요, 비행기를 조종하는 파일럿도 있습니다.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대기업 CEO도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다양한 직업 중에서 성직과 그렇지 않은 직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거룩한 일이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직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요, 주의 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골로새 성도들, 특별히 이 종된 사람들에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모든 일을 주 앞에 하듯이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 생활까지도 주의 일로 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의 일상적인 삶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은 주의 일로 생각하고 주의 일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교회 나와서 삶의 여정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주의 일이다. 도면을 그리든지 운전을 하든지 사람을 만날 때에도 내가 이 시간 감당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에 이것이 바로 성직이고 거룩한 일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늘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모든 일을 성실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일을 생각한다면요, 성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해 보십시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어떻게 하라?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러분 사람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장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평범하지 않고 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재능이 있으면 사회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재능보다 더 뛰어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성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특별한 재능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성실한 사람 앞에서는요, 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성실이 재능을 이긴다. 성실이 재능을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처럼 이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성실함으로 인하여서 언젠가는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친구들을 만나면서 보면은요, 성실한 사람이 남더라고요.
기억에도 남고 친구로도 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성실한 크리스찬으로 주님 앞에 삶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머리가 좋은 사람보다요, 끈기 있게 공부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결국 박사학위도 받더라고요. 뭐 어느 정도 머리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머리가 좋아가지고 자기 능력만을 믿고 자기 머리만을 믿고 살다가 보면은요, 큰 코 닥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겸손하게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디서나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실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성실에 대해서 잠언 28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어떻다? 복을 받느니라. 성실은요, 축복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성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실하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여러분 성실하십니까?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성실이 부족하다면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에 이르니 성실하라. 이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도 성실해야 합니다. 가정생활로서도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성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언젠가는 반드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이 땅에서 반드시 성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만 그 특징 중에 하나는요, 성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부름 잘하는 성실한 요셉과 다윗을 쓰셨습니다. 또한 성실하게 고기 잡는 베드로를 쓰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실하게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안드레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는 가운데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성공 여부는요, 성실성입니다. 우리가 성실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이것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은 얼마나 성실하게 지금 살고 계십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 각자가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와 함께 평생을 했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부탁을 했어요. 나에게 아주 멋진 집을 하나 지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했고 얼마 후에 그 집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자는요, 집을 지은 직원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집이 이 동네에서 당신이 짓는 데 있어서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집입니까? 그 직원은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예, 물론입니다. 그 부자는 말합니다. 집 열쇠가 여기 있네. 내가 당신이 은퇴할 때 가장 귀한 것을 선물을 하려고 했는데 이 집이 당신에게 주는 선물일세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직원은요, 행복해 하는 대신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은 그 직원이 자기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싸구려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싼 일꾼들을 쓰면서 일이윤을 남겼습니다. 대충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이 어떤 집이에요? 대충 지은 싸구려 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 가운데 이 직원과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 실제로 자신을 위하여 하는 일인 줄 모르고 섬기고 봉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나에게 유익이 되거나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이 되는 일들은 열심히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소홀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일을 하면서 눈가림으로 하지 말아라.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라? 성실하게 하라.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간 들려주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성직으로 알고 사사로운 것에서 일상적인 것으로 그리고 모든 일들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 성실함으로 감당하고 또한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십시오.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모든 일에 있어서 주께 하듯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 목회하면서 자주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즐거운 목회를 할까?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한 목회를 할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좀 행복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우리한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해답이요 23절입니다. 2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이 주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그 생각을 갖고 감당할 때는요 참 기분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어. 그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7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께 하듯 해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참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이고 두려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받을 줄 아나니, 하나님께서는 주께 하듯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무엇을 주시겠다? 상을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기업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땅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면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반드시 그 사람에게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주께 하듯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24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주께 하듯 하면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로 보시면서 축복하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 하듯 하지 않고 그냥 사람에게 하듯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주께 하듯 하면 상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삶을 보면서 또한 성실하게 크리스찬으로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한 열매들이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그 설렁탕 집은 이 주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이 설렁탕을 만들기로 개업할 때부터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좋지 않은 재료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이 고민을 하다가 그 주인이 문을 닫으면서 그 문간에다가 이런 글씨를 써놓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재료가 좋지 않아서 손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을 닫습니다. 하루를 문을 닫으면 많은 손해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내가 처음에 작정한 손님들을 주님 대하듯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고 결단을 했던 것이 마음속에 늘 기억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나쁜 재료로 손님들을 주님을 대접해야 되겠는가 하면서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그냥 그 사람만 알았겠습니까? 나중에는 소문이 나가지고요 이 동네방네 많은 사람들이
그 설렁탕 집에 줄을 서가지고 밥을 먹고 그리고 또한 유명한 식당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예수님께 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업할 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하듯 하면서 작은 소자에게 물 한 모금을 줄 때 그때가 바로 주님께 하듯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대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식사하면서도 대화하는 가운데도 저 사람이 바로 주님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빙을 하고 있는 웨이트리스를 바라보면서도 저 사람이 바로 주님일 수 있다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할 때 바로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풍성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잘하느냐? 전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노력하고 애쓰면 우리의 삶의 여정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대하듯이 사람을 대할 때 결국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지 못하고 우리 크리스찬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성실하게 또 정직하게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요,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뭐예요? 죽게 하듯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 인정을 받습니다. 또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결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의무와 사명, 책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야 된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귀한 음성을 우리 가슴속에 늘 깊이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초점이요, 하나님 앞에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하고 계시다,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를 대하듯이 해야 되겠습니까? 대답 잘 해보세요. 누구에게 하듯이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대하듯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대하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듯이, 누구를 향하여서 대화하듯이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듯이. 우리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도,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 때에도 죽게 하듯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또한 간호사로서 환자들을 돌보면서, 선교지에 가서 현지인들을 대하면서 바로 저분이 주님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여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상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또한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은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모습보다 삶의 현장에서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또 죽게 하듯 성실하면서 예배하는 그러한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것이 충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죽게 하듯 하는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있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충성을 하고 어떤 헌신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